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7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제가 잠을 깼어요. 근데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거의 9시까지 한 3시간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심장이 뛰고 호흡을 잘 못하겠고 이러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너무 길어지니까 한 3시간을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안 되겠고 서 있어도 안 되겠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도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에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다 갈 수도 있구나.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 전이었어요. 찬양을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찬양팀들이 해라고 해야 되겠다. 설교도 못할 정도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찬양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그때에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이 컨디션이면 전과 똑같구나. 근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다시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아내를 불렀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 평생 결혼하고 아마 몇 번 안 될 거예요. 한두 번 되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물을 붙잡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웬만하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한 3시간을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렇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2021년 벌써 2020년부터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지금은 또 오미크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덤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요, 에셀은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도와주시는 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7장 12절에 나와 있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지 않고 새해를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간다 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을 연속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미래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영적인 명령과 메시지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여러분 알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다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과거를 향하여 뒷걸음질 치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이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펼쳐놓고만 살았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지나온 세월 한 번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해 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리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미련을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현재 너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 네가 살아온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너의 삶이 막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가장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2장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입니다. 지금이면 목사지요. 목사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엘리 선지자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엄청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출발, 새 인생,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감당하길 원하냐? 그러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기도부터 하지 않으면 막혀있는 너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우리 거리를 2개나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서 새 거를 샀는데 한 1년 넘게 안 썼더니만 가스가 들어가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강성은 집사님은 그 내용 구조를 알기 때문에 애 먹고 그걸 뚫으니까 가스통에 가스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뚫고 나니까 그게서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타는 활활 불타는 그런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이게 막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막힌 가운데 언젠가는 숨이 막혀서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과 가까운 땅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에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런 생각으로 안 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항상 전쟁하면 우리에게 졌기 때문에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전쟁이 아니고 미스바에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과거의 상처, 아픔, 지우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비슷한 게 오면 못 견뎌해요. 상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이제 또 죽었구나. 근데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왜 달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목사인데도 목사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마주대합니다. 이 전쟁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걸 가르쳐서 신적 개입이라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기적이죠.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 하고 과거가 정리된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지경을, 땅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고 그것도 뱃갈 아래까지 도망가게 만들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선, 승리의 비석을 세웁니다.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미스바에서 센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 우리의 삶을 크게 확장시켜 주심과 더불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정리하고 에벤에셀이라 부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과거를 정리하고 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왜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벤에셀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앞으로의 남은 인생 지금보다도 더 못하고 망하고 힘들고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맞아. 그렇게 그 길이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에벤에셀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어떤 테리토리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테리토리에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악한 세력과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속에서는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만약에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계속 지금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살아온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한 일들 생각만 해도 화나고 상처 입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 인생의 아픈 상처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 사탄이 그 자리로, 그 테리토리로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 테리토리 속에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테리토리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라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역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역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10가지 중에서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바라보고 내 삶의 테리토리 영역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게 영역 테리토리입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블레셋이 못 들어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무조건 전쟁하면 이스라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그러면 공포에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냐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면,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막은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왜 이 축복의 인생이 있는데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습니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걸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방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테리토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블레셋이, 얼마든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의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그 어떤 세상의 질병도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또 한 해를 보내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건요, 영적인 삶의 간정을 항상 우리 안에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간정,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다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블레셋과 같이 항상 보기만 하면 공포에 질렸던 내가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그 경계석을 넓게 준 걸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는 움츠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보따리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힌 채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자녀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됩니다. 4장에 보시면요, 이 에벤에셀의 땅에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과 싸움에서 2번이나 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한국 사람은 30판이잖아요. 그러면 2번 지면 끝난 거야. 한 번 이겨도 안 돼. 그 2번 정도 지면요,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을 블레셋과 싸우면서 패배했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1차, 2차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 제사장, 그 당시에 엘리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목사님도 죽었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망가지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생각하기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겼다, 여기까지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에벤에셀은 지금 감사의 고백을 올리기 전에 상처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절망과 수치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항상 도망만 칠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닐 거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네가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네가 수치감을 느꼈던 그 자리에서, 네가 공포에 떨었던 그 자리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간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내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회복이라든지 샬롬이라고 하는 건요,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다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시키니까 하지. 교회 안 다니면 안 돼갖고 내가 교회 다니지. 내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누가 만들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인 간정이,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내 안에 딱 정리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간정을 빼서 고백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내 능력과 내 힘과 가진 돈으로만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내 인생의 어느 순간 힘든 문제로 인생이 막힐 때는 더 이상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길밖에 없다면,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다면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 날이 다 정리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벤에셀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신앙의 간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회복이나 평화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복? 나는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똑같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평화? 속 시끄러워 죽겠어. 집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난 과거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 삶의 테리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것이 나의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지난 시간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스바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미스바의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삶이 끝났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1절에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에벤에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 가운데 잘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신나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해갖고는 과거 절대로 정리 안 됩니다. 그냥 맡은 거나 대충 하자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여러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을 붓듯이.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말고 바빠 나중에 또 할게요 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어? 나는 잘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생각이지. 내가 아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인가? 말을 안 하고 입 다물어줘서 그렇지 진짜 부족한 게 내 인생이라는 걸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상처 입을까 봐 안 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물을 쏟아붓듯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쓰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평신도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말고 저같이 목사 되려면 10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전도사, 부목사 뭐 온갖 거 다 하고 뭐 그래야 돼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된 그 영혼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어시스턴트 미니스트리, 미니스터는 성직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요, 이거는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잘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미니스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리더하면서 하는 그런 미니스터로, 어시스턴트 미니스터도 또 제가 출타고 없을 때는 꼭 어디서 목사님들이 오셔야만이 된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미리 설교를 딱 준비해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 미니스트가 만들어지고 또 아이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의 그룹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사함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어시스턴트 미니스트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어시스턴트 미니스트가 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외국 교회는 그런 어시스턴트 패스트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14명이나 있대요. 시니어 패스트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가 살아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길은 있다.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 어떻게? 미스바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러면 누가 입을 대겠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꾼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미스바의 결론이 에베네셀입니다. 회개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 운동의 마지막은 에베네셀으로 끝났습니다. 회개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직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가끔씩 상처도 입지만은 그걸 다 가져와서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샬롬의 평화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새벽이 아니라 오후 시간입니다. 6시 반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1시간은 최소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겠다. 한 해가 출발됐는데도 아직까지 정리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찬양팀들에게 부탁했어요. 찬양 기도의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시다. 분명히 오실 사람은 올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산자로서 한 해를 출발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가끔씩은 또 두려움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디바인 인터벤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남은 시간 되시기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마지막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감사하신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가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회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2022년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아픈 마음 치료해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온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사무엘 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 오미크론, 세상의 그 어떤 전염병, 질병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힘든 문제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면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귀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을 열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스라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모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